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8월 2일 수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아나도세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 시점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했던 시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쪽 남유다는 안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몇 명 없는 훌륭한 왕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율법서를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신앙적 전통인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함께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10장 22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북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십니다. 이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성읍들을 들짐승 거처와 같이 황폐한 곳으로 만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변한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점령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되어 백성들을 향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남유다의 운명을 내다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중상을 당했다고 말하며 큰 아픔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내 장막의 모든 기둥이 무너지고 자녀가 떠나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왜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장 2절이 그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예레미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이 주변 국가들의 종교 방식이나 관습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탈미드는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이방 종교의 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하늘의 신을 섬기며 해와 달, 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일식이나 별들의 비정상적인 결합과 같은 하늘의 특별한 징조가 악의 세력의 소행이라고 믿었고 그것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신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과 닮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징조에 겁을 먹고 해와 달과 별을 향해 예배드리며 풍요와 행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팔로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문화권 한복판에 살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믿음과 고백을 세상 한복판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10장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우상들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나무를 깎아 금과 은으로 칠하고 망치와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밭에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라고 말하며 우상의 무력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 신들은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걷지도 못하며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도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소중한 것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나 내 돈이나 내 커리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시고 밝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권에서 벗어나 산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상이 되지 않도록 소중한 것들을 더 분별하고 한계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수백억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기독교인이 되셨는데요. 자신이 가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만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늘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돈이 많아지면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과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었던 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받기 전이랑 받은 직후에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그 기쁨이 지속되나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실증이고 사람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어 있다. 통장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으면 매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무뎌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물론 돈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하겠지만 최고의 복이 돈이라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짜 복은 이것을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적어도 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됐다는 복,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복,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가진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할 뿐 아니라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한계투성인지 바르게 알 때 그 안에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메시지는 때로 과격했고요. 백성들에게 찔림이 되며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원함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백성들이 되찾게 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한 가지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죄를 밝히고 고발한 것에 대한 그들의 거짓된 양심의 찔림이 이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안심하라는 예언과는 다르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의 호소는 이미 백성들의 눈에 그를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예레미야는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하며 비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무와 함께 열매를 박멸하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후손까지 없앨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의 이름조차 잊혀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과 가족된 아나돗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분을 믿는 게 제일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아닙니다. 거리를 둘 것입니다. 불편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왕따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모이는 영적 공동체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려는 자들은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격려를 받아야 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그에게 영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역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담대했지만 내면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이 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너의 원수들이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종을 위로하셨지만 그의 영적 침체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은 그가 겪은 영적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묻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은 왜 형통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질문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욥은 이 질문과 씨름했고요. 시편 기자들은 이 질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현실은 정반대로 보였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허용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내 기도 제목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계속 묻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이 언제까지 메마른 채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런 질문은 하기는 쉽지만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의 핵심 구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의 불평에 그는 하나님께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고? 그럼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텐데 어떡하려고 하니?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은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내가 지쳤다면 앞으로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사람과 경주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잘 싸웠고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말과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은 아마도 그가 앞으로 경험할 바벨론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데 내 인생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올 것인데 그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주님은 강하게 예레미야를 몰아가십니다. 조금은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절벽에 세워 더 강건하게 만들려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더 혹독한 시련에 대비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높은 파도를 견딜 영적 경계와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작년 9월 6일 우리나라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곳에서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포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포항제철이었습니다. 포항제철 옆으로 흐르는 천이 하나 있었는데 홍수로 그 천이 범람하여 공장의 거의 모든 곳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든 설비들이 침수가 되었고요. 결국 공장은 생긴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공장이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직원들은 아직도 울컥울컥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공장 기기들은 내부에 뻘이 가득 들어와서 손수 삽으로 140일 정도 공장에 전 직원이 투입되어서 복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후에 포항제철은 다시 또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복구를 하는 동시에 침수 방지를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려 높이 2m에 두께 30cm에 다다르는 물막이 벽을 2km나 공장을 둘러 세웠고요. 차수판도 1,400개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비가 많이 왔음에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짧으니 설마 또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천천히 하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너무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공격을 준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앞으로 삶에 일어난 영적 공격을 알았던 시인은 자신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날 풍랑과 창수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누구도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앞으로도 수많은 내 외부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영적 공격 앞에서 일어서기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복음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성령으로 충만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철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더욱 졸라맵시다. 영적 전쟁의 휴가는 없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계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넉넉히 승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매 순간 미리 준비하여 영적 이김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